자, 요한계시록 11장 지난 시간에 우리 1절, 2절까지 했죠. 이제 여섯째 나팔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지난 시간에 일곱째 나팔이 불 때는 하고 10장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 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래 놓고 15절에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붑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냐면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있어요. 그렇죠? 그걸 우리가 10장 거기 10장부터 지금 공부를 했죠. 그래서 10장은 지난 시간 마지막으로 공부한 내용이 이제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전부 이것은 코드 랭귀지로 이미 하나님께서 교회 속에서 버리고 계신, 이 땅에 버리고 계신 일이라 그랬죠. 그래서 복음을 거기 10장 7절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고 그 복음이 바로 깨알같이 써있는 펴신 책에, 펴놓은 책에다 있는 내용이라 그랬죠. 그래서 그걸 요한 보고 어떻게 하라? 요한은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입니다. 뭐 하라? 먹어라. 완전히 삶 자체가 되고 생활화가 되고 인생이 되고 전부가 되고 그러라는 거죠. 복음과 완전히 일치한 삶을 얘기하죠. 예수님이 먹으라는 얘기 자주 하시는 거 아시죠? 요한복음에서도. 나를 먹어라 그래요. 또 예수님을 먹어라. 그 무슨 뜻이에요? 무슨 예수님을 불경한 말씀을 하세요. 무슨 뜻이에요? 완전히 하나가 되어라. 예수님과 완전히 삶이 하나가 되어라. 예수님이 좋아하는 거 좋아하고 싫어하는 거 싫어하고 그렇죠? 예수님의 가치가 내 가치가 되고 완전히 그걸 얘기하죠. 하나가 된 그걸 먹으라고 표현하듯이 여기서도 이제 요한복음 먹어라 그런 것은 복음과 완전히 하나님의 목적 비밀과 하나가 된 인생을 살아라. 자, 그런데 그걸 먹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입에는 달고, 입에는 달고 꿀같이 달고 배는 썼다. 복음의 내용이 그런 거고 또한 복음 그런 내용을 전달하면 어떻게 돼요? 놀랍게 뒤집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목적에 가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사람은 어떻게 되죠? 핍박하고 고통으로 몰아넣고 이제 그 얘기가 11장에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11장으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장의 시작이 지난 시간에 뭐였죠? 에스겔에서 따온 내용, 또 스가랴서 2장에서 따온 내용을 했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 얘기를 했죠. 성전 청량하고 예루살렘을 청량하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코드를 갖다가 여기서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완전히 먹고 진짜 살아가는 자들, 그 말이죠. 그런 자들만 카운트한다. 그런 자들만 하나님 소속으로 간주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 밖에 있는 자는 재지도 말라. 안 붙인다 이 말이죠. 왜? 그들은 이방인에게 속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이방인이 거룩한 성을 짓밟을 때 그들까지도 다 짓밟고 만다.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사실상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지만 아니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우리가 했어요. 그죠? 42달 동안 3과 2분의 1 이것은 어떤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말한다 그랬죠. 자, 오늘 3절입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3절로 가겠습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자, 이제 토픽을 바꿔서 두 증인 얘기가 나오죠. 두 증인한테 권세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저희가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까 거기 10장 11절에 요한 보고 예언하리라 했는데 그 얘기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3절에. 그렇죠? 두 증인이 예언하리라. 그러니까 요한이나 두 증인이나 같은 얘기예요. 왜 두 증인이라고 그랬겠어요? 둘이라는 숫자는 코드에서
합심, 공동체, 예? 배치장도 맞들면 낫다. 예? 이가 합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배가 된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증인, 예수님도 둘씩 짝지어서 복음 전파하러 내보내셨죠. 그건 뭐예요? 배가가 된다. 합심하면은 그런 뜻인데, 여기서 두 증인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를 말하려고 그러는 거겠죠. 그죠? 공동체를 상징하는 코드입니다. 두 증인. 그런데 이걸 어디서 갖고 왔냐 하면은 거기 4절에 이 땅에 조합해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다. 자, 스가랴서를 보세요. 거기서 갖고 온 거예요. 구약성경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 책 스가랴로 가보세요. 거기서 갖고 온 말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말라기 바로 전께 스가랴예요. 자, 거기 스가랴에서 4장으로 가보세요. 스가랴 4장 3절에 보세요. (2절부터) 보겠습니다. 2절, 4장 2절 스가랴서 그가 내게 묻되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에는 7 관이 있고 그 등대 곁에는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하나는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 그럼 이게 누구냐? 누군지 아세요? 거기 이제 11절에도 보면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 12절에 이 감람나무 두 가지가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대답하시고 14절에 기름 발리운 자 둘인데 그들이 온 세상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들이다. 누구를 말하는 줄 아세요? 네? 누구를 말해요? 거기 11절에 내가 그에게 묻다 10절에 다람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니라. 스룹바벨이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죠? 그럼 또 한 사람은 누굴까? 네? 또 한 사람 혹시 역사를 아시는 분? 네. 에스겔서와 느헤미야에 나오는 거기 스가랴서 3장의 3절에 한 명이 또 나오죠. 여호수아. 이 사람들이 누구죠?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처음으로 고국으로 돌아올 때의 두 지도자예요. 한 명은 스룹바벨은 총독으로 오고 한 명은 대제사장으로 오고, 네? 그들이 와서 한 일이 이끌고 와서 성전을 건축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죠? 그게 스가랴,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이제 등장하는 사람들인데, 자, 이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스가랴서는.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띠고 돌아오는 사람들 이야기. 거기에서 코드를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증인이 감람나무에 있는데 그 사람들이 주의 핍박과 주의 사마리아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이 핍박을 해가지고 성전 짓다가 도중에 말고 토대만 쌓고 말고 몇 년 동안을 전혀 성전을 못 쌓다가 뒤늦게 스가랴와 학개 선지자가 와서 꾸짖고 용기를 북돋아 주니까 그때부터 용기 100배 해서 다시 지어서 성전이 완성된 이야기입니다. 그게. 자, 그걸 갖고 온 거예요. 이게. 예. 이들처럼 누구도 교회라는 두 증인도 그들과 같다.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요한계시록 오겠습니다. 거기서 갖고 온 겁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저기는 7 촛대인데 여긴 두 촛대로 한 것은 둘이라는 숫자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공동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교회를 강조하기 위해서. 자, 이들이 하나님에게서 권세를 받고 예언을 하는데 단 뭘 입고 예언을 해요? 3절에? 굵은 베옷. 언제 입는 거예요? 사람 죽을 때 입고, 그리고 슬플 때 애통의 상징이에요. 굵은 베옷은. 보통 때 안 입어요. 굵은 베옷을 입는 것은 유대인도 그렇고 한국 사람도 그렇고 언제? 슬픔을 당할 때, 대개 죽음 당할 때 그렇게 하죠. 베옷을 입습니다. 자, 그럼 뭐예요? 증인은 증인인데 교회는 막강한 복음으로 복음은 전하지만 뭐에 부딪힌다?
핍박에 부딪힌다는 걸 얘기하려고 굵은 베옷을. 이 세상이 가만 안 놔둔다, 절대로. 응? 그래서 굵은 베옷이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자, 이걸 입고 예언을 하는데 얼마 동안? 알 수 없는 기간. 3년 반으로 표시되는 상과 2분의 1.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디에서 이 아이디어가 왔을까? 코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아마 학자들이 거의 뭐 이게 맞다고 추측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고국에 돌아와서 가장 어려운 순간을 맞이한 게 항상 어려웠지만 안티오코스 4세라는 시리아의 황제가 와가지고 지가 신이라고 그러고 하면서 하나님 못 믿게 안식일 못 지키게 뭐 절대로 하나님 섬기지 못하게 자기의 신상을 지성소에다가 그 언약궤 자리에다 지성소에다가 신상을 놓고 나를 섬겨라 했던 가장 암흑기간이 3년 반이었다고 정확히 역사에 BC 167 혹은 168부터 164년까지 3년 반이었다고 봅니다. 자,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백성이 힘들고 괴롭고 핍박당하는 얘기를 할 때는 항상 3과 2분의 1로 표시를 한다 이거예요. 거기서 왔을 것이다. 자, 그래서 여기서도 1260일 바로 앞에서는 2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죠? 42달 같은 거잖아요. 같은 건데 표현을 달리 하는 거예요. 재미없잖아요. 똑같이 얘기하면. 그러니까 코드를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이게 같은 거예요. 같은 그렇지만 재미있게 하려고. 자, 1260일 알 수 없는 기간. 다음은 핍박하는 기간. 자, 4절에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나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처럼 핍박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그게 교회다. 두 증인 교회입니다. 그래서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한다. 입에서 불이 확 난다. 근데 이 세대주의 종말론을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걸 글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 7년 환란 때 실제로 2명이 나와서 정말 입에서 불을 막 뿜고 영화도 만들었어. 그렇게 영화에서도 막 불이 나와. 만화지 그게. 무슨 뜻이에요 이건? 어디서 갖고 왔을까? 어디서 갖고 왔어? 불이 난다. 입에서 불이 난다. 무슨 말씀을 막강하게 복음을 파워풀하게 전파한다. 거기에 대한 상징이거든요 이게. 어디서 갖고 왔을까? 자, 예레미야. 자, 자꾸 찾는 이유는 내가 없는 걸 있다고 할까봐. 자, 예레미야 5장 확인하라 이 말이야. 구약에서 내가 사실 구약을 지금까지 찾았으면 벌써 몇십 번을 찾았어야 되는데 몇 번밖에 안 찾은 이유가 뭐냐면 시간 관계상 그런 거예요. 사실은 몇십 번 찾았어야 됐어. 자, 예레미야 5장 보세요. 거기서 갖고 온 거. 예레미야 5장 14절. 예레미야서 5장 14절에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들이 내 말을 하였은즉 볼지어다. 내가 네 입에 있는 나의 말로 뭐가 되게? 불이 되게 하고 이 백성으로 나무가 되게 하리니 그 불이 그들을 사르리라. 거기 있죠? 그거 갖고 온 게 확실하죠?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요. 거기서 갖고 온 거예요. 이만큼 복음은 파워풀하다. 복음이 뭐 시시한 게 아니다. 뭐 예수 믿고 천국 가고 뭐 잘 살고 이런 게 아니고 엄청 어떤 핍박 중에도 파워풀하게 불처럼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복음이다. 자신 있게. 그걸 강조한 말입니다. 지금 이들이 핍박 중에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의 독자들이. 교회 문 닫고 지금 감옥 가고 죽고 사형당하고 엄청 굵은 베옷을 입은 상태라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이거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갖고 있는 복음이 불이야, 불. 그걸로 외치면서 하는 것이다. 그리고 또 누구를 제시하냐면 6절에
공동체를, 이 파워풀한 공동체를 또 묘사할 때 6절로 또 묘사합니다. 예언한다고 지금 그러죠. 하늘을 닫아 예언하고 물을 변하여 피가 되게 하고. 누구야? 이건 뭐 찾아볼 필요도 없지. 하늘 닫아 비 안 오게 한 사람 누구죠? 예. 하늘 닫아 비 안 오게 한 선지자 있는데 그 기도해가지고. 엘리야를 말하는 거고, 물을 피로 모세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말세되면 엘리야와 모세가 또 나타난다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고 뭐다? 그들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들 때, 어려울 때, 핍박당할 때 당당하게 맞서서 하나님을 대변한 사람의 예를 갖고 온 거예요. 예? 교회가 이런 존재다. 예? 교회는 공동체가 힘을 똘똘 뭉쳐서 이거 하는 거다.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처럼 전하고 엘리야와 모세처럼 당당하게 맞서는 존재들이 교회다. 그걸 강조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7절에 드디어 핍박이 옵니다. 저희가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 그랬어요. 무저갱 벌써 언젠가 나왔죠? 어디서 나왔죠? 9장 1절로 가세요. 5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있었고 저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고 무저갱을 여니까 구멍에서 큰 풀무 연기 같은 연기가 나서 해와 공기가 구멍으로 인하여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무저갱의 열쇠를 쥔 주인공으로 등장시켰죠. 근데 지금 여기는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에요. 짐승. 이거 뭐예요? 그 마귀의 부하야, 부하. 그렇죠? 이제 나와요. 저쪽 뒤에 가면 부하가 여러 명 또 있어. 이 부하가 있고 또 다른 부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그 마귀의 조종받는 부하인 짐승으로 표현되는 사탄의 조종을 받은 어떤 세력으로부터 전쟁을 해야 돼. 그들과 싸워야 돼. 그 말은 진짜 전쟁한다는 뜻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이라 이 말이죠. 그죠?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두 증인을 이기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해. 그게 요한 당시에 교회가 당한 그거예요. 교회가 없어지기도 해. 그렇죠? 다 구속돼서 사형받고 감옥에 갔어요. 교회가 없어지지 그냥. 그런 교회도 있고 5명 남은 교회도 있고 3명 남은 교회도 있고 10명 남은 교회도 있고 문 닫은 교회도 많고 그때가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고 있을 당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일 터인즉 뭐예요? 교회가 마치 세상 사람들 눈에는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곤란을 겪고 핍박을 받는 얘기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짐승이 저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인다는 말이죠. 그래서 저희 시체가 어디에 있어요? 큰 성길에서 사람들이 다 본단 말이에요. 큰 성길이니까 너도 나도 다 본다. 두 증인이 죽은 걸 다 본다. 그 말은 뭐예요? 교회가 형편없이 핍박당해서 사자굴에 가고 교인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교회 문 닫고 이게 뭐예요? 환하게 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인다는 내용이야. 큰 성길에. 근데 큰 성이 어디냐? 여기가 어디예요? 어디예요? 영적으로 뭐라고 그래? 소돔이라고 그러고 애굽이라고도 그러고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다 한 통 속이다. 즉 뭘 말해요? 세상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월드 시스템. 그때는 로마 제국이고 지금은 미국이고 한국이고 이 시스템 있죠. 세상 시스템. 꼭 정부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시스템 자체. 이 세상은 시스템으로 돼 있잖아요. 뭐든 생명으로 돼 있지 않고 그것이 생명을 핍박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이 타락하고 그 다음에 가인으로 가고 그 다음에 니므롯으로 가고 그 다음에 어디로? 바벨로 가고 노예 홍수 뒤에도 끊임없이 다시 시작해서 나중에 구약시대 때 우리 공부했지만 하나님 백성인데도 왕을 구하지를 않나 이러면서 계속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거기에 비해 교회는 완전히 하나님 생명으로만 사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죠. 그렇죠? 이걸
월드 시스템이, 이 세상 시스템이 핍박하게 돼 있어요. 항상. 네, 민주주의 사회든 공산주의 사회든 독재주의 사회든 왕권을 가진 사회든 교회는 항상 핍박받게 돼 있어요.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조종해요? 무적행에서 올라온 사탄이 짐승을 두고 이 세상에 시스템을 두고 핍박을 한다. 그 말입니다. 자, 그거 아주 샅샅이 적나라하게 지금 밝혀주는 거예요. 교인들이 이걸 들을 때, 이야, 이랬었구나, 저랬었구나, 저랬었구나, 이렇게 듣게. 그죠? 이런 것까지 자세히는 몰랐을 거 아니에요, 교인들이. 그러니까 정체를 다 밝혀주는 거예요. 거기가 누구까지 죽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 월드가 세상이 누굴 죽였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게 1세기의 현실이고, 그리고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 족속, 방언, 나라 몇 개 또. 네, 이 세상을 가리키죠. 사람 숫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에선 3년 반을 얘기했는데, 그죠? 지금 사흘 반이니까 같은 얘기지만 짧은 걸 얘기할 때는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짧은 기간 핍박당하지 또 일어서고, 죽은 것 같았는데 어떻게 돼요?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해서 오늘 우리까지 온 거예요. 이 복음이 죽은 듯 했는데 또 일어나고, 세상과 결탁한 복음은 뭐 역사 내내 화려하게 왔어요. 근데 참 복음은 죽었다가 끝났네, 그러고 근데 오늘 또 살아나고, 없어졌네, 근데 또 살아나고, 이런다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시체를 사흘 반 동안 목도하되 장사도 못하게 한다. 그 정도로 비참하다. 굵은 베옷을 입을 뿐 아니라 장사도 못 지낼 정도로 교회는 아주 잔인하게 교회를 무자비하게 핍박한다는 거예요. 세상은. 왜? 이유. 10절이에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어요. 이는 이 두 선지자가, 교회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하늘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땅에 거하는 자. 뭐예요? 교회 밖의 사람들, 그런 뜻이죠. 땅에 거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어요? 괴롭게 했어요. 뭘로? 복음으로. 복음 메시지가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왜 괴로운 줄 아세요? 월드 시스템에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늘 얘기를 해버리니까,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들과 비슷한 얘기, 같은 얘기, 동질의 얘기를 하면 핍박받을 일이 없지. 그 오늘날의 교회가 핍박받습니까? 안 받지 잘. 지네들끼리 싸워서 물론 손가락질은 받아도 그렇죠? 아까 얘기처럼.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뭐 지놈들이나 나나 뭐 비슷하네,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핍박할 게 없어요. 요건 해도 핍박을 안 받아요. 왜? 차원이 같으니까. 그런데 참복음은 이 세상에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얘기를 하거든. 말이 안 되는 얘기. 이 뺨을 때리면 저쪽 뺨을 돌려내고, 오리를 가야 하면 십리를 가고, 뭐 이런 소리 하거든, 이 복음은. 그렇죠? 맞죠? 십자가에서도 저는 이 이빨을 가는 게 아니라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복음이거든.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니까. 그죠? 하늘이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런 거니까. 자, 이렇게 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올 때 바보 취급하고 쪼가다 취급하고 별로 유익하지 못한 존재로 알고 이런단 말이에요. 이 세상은. 정치 얘기해봐야 뭐 정치는 다 똑같지, 이러고 있으니. 무슨 민주당도 되고 공화당도 되고, 한나라당도 돼야 되는데, 한나라당 아니죠. 요즘 뭐 이상한 뭐 자유당인가 뭔가. 잠깐 어쨌든 뭘 해야 되는데 뭐 그놈이나 다 썩었고 다 사기꾼이고. 우리는 그건 이 세상 월드 시스템이고, 우리는 완전히 딴 나라를 살아간다, 이러고 사니 그들이 핍박하지. 당연히 핍박하지. 오늘 교회들이 땅에 있는 자들의 구미에 담기는 메시지와 삶을 보여주니까 별로 핍박할 거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근데 참복음은 여기 두 선지자, 두 증인으로 지금 표현된 사람들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다고. 복음으로. 우리가 삶 자체가 그들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예물을 보냈다. 그럼 무슨 뜻? 쌤통이다. 잘 죽었다. 당연하지. 이런 개념을, 이런 생각을 갖는다. 이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참교회는 그렇다. 그런데 웬걸 11절에 짧은 기간 3일 반 후에 또 어떻게 돼?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들에게 들어가서, 이건 어디서 갖고 온 걸까? 생기. 창세기에서도 갖고 왔겠지만 사실 이거는 더 생기가, 창세기에도 나오지만 생기라는 말이 부활하시고 난 그거 말고 어디서 갖고 왔을까? 그렇지. 에스겔에서 37장 에스골골짜기에 뼈들이, 시체 뼈들이 있는데 가서 에스겔 보고 하나님이 가서 태어나라. 하나님 말씀을 쫙 전했더니 어떻게 돼? 뼈들이 쫙쫙쫙. 그래서 군대가 되고, 예? 이렇게 됐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어디야?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있던 에스겔과 백성에게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복될 거다를 미리 예시하신 게 바로 그 생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갖고 온 거지, 이건. 예? 갖고 와서 코드로 사용하는 거지. 어떤 생기? 교회가 죽은 듯 보이지만 노웨이, 하나님의 생명이 다시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또 살려내고, 그래서 2000년을 온다 이거예요. 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희가 발로 일어나서 구경하는 자들이, 사람들이 없어졌는 줄 알았더니, 핍박해서 끝난 줄 알았더니 또 생겨. 그게 교회다 이거예요. 예. 그래서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구름을 탔다는 얘기는 앞에서 예수님이 구름 가운데,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 교회도 예수님과 뭐다? 하나다. 구름 타고 올라가서 하늘에 앉아 있어요. 그죠? 무슨 뜻이야? 우리 잘 알잖아요. 우리 복음은 뭐예요? 십자가, 부활, 승천, 하늘에 함께 앉히시니. 에베소 6장. 예? 하나님 안에 감추어 있다. 골로새서 3장. 성경에 이런 말이 엄청 많아요. 우리는 땅에 있지만 교회는 사실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한계시록은 24장로들로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상징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 바로 앞에 24장로가 있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하늘에 앉힌 존재가 됐거든, 우리가. 이게 바울의 말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땅에 살 뿐이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사람들이 있다.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갔다. 앞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는 항상 3일 반 후에 하늘과 하나님과 함께 있는 존재가 교회다. 이 실체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부활의 능력, 승천의 능력, 이게 교회의 현주소다. 자, 지금 이런 코드들로 쭉쭉 맥센스예요, 여러분? 네, 이게 교회의 모습을, 역할을 그린 거예요. 예언을 하는 존재인데 복음의 파워가 이런 것이다. 그래서 내가 요새 지난주부터 드디어 이제 번역을 시작을 했거든. 인설전스에. 얼마나 읽었냐는? 반 정도? 오케이. 나는 이제 번역을 시작해서 한 10%, 한 15%가량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이제 끝내야 되는데, 한국 가기 전에. 아무튼 그 인서전스, 지금 프랭크 바이올라가 새로 쓴 책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에 관한 얘기거든. 이 복음이 얼마나 파워풀한 건가. 이걸 받아들이면 가만 못 있다는 얘기를 이제 쓴 건데, 거기에 보면 내가 이제 번역을 이제 하면서 내가 번역한 부분에서 이런 게 있어요. 이게 오늘 말씀과 너무 일맥상통하기 때문에 잠깐 읽어볼게. 이런 부분이 있어요. 역동적인 복음을 회복하기. 그리고 간혹 예외는 있겠지만 1세기 때 전파되었던 복음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말이 너무 가혹하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나는 이 복음을 되찾기를 바라면서 이 책을 통틀어 그 요점을 집어낼 계획입니다. 초기 사도들은 그들이 전하고 살아냈던 복음의 능력에 의해 맨손으로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그들은 우리 대부분이 접했던 그 어떤 것과는 달리 선동가였고 흔치 않은 유형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분의 나라를 위해 살기 위하여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그들의 헌신은 단호했고 절대적이었고 철저했습니다. 그들의 복음은 어느 곳에서 전파되든지 관계없이 안일한 삶을 뒤집어 엎었습니다. 그 복음이 너무 혁명적이고 파괴력이 엄청나서 그것을 과감히 전파하려는 사람들을 펄펄 끓게 했습니다. 그 복음 때문에 침례자 요한은 목이 잘려 죽임을 당했고 그 복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했고 베드로를 옥에 갇히게 했으며 바울을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또 그 복음은 폭동을 유발했고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가족들 간에도 분열과 대립과 갈등을 일으켰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관한 예수 그리스도의 주장은 너무나도 단호하고 절대적이어서 우리의 가장 가까운 관계를 위협합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은 그 어디든지 핍박과 미움과 혼란이 따라옵니다. 복음이 혁명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1세기 때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겁나는 일이었습니다. 그 시대의 사회 질서를 거스르는 사람이었고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었고 위험 인물로 낙인이 찍힌 존재였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영적으로 난폭한 복음입니다. 그것은 나라들을 뿌리쳐 흔들고 순종 아니면 거부를 택하도록 도전합니다. 이 복음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그것에 복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므로 어느 세대든지 듣는 자들을 심란하게 합니다. 이것은 언론의 자유가 일반화되어 있는 미국 같은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타협 없이 원래의 순수한 그대로 전파된다면 반역적으로 들릴 것입니다. 이 복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요지부동으로 서 있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압력을 가해도 진정한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들의 일편단심을 흔들어 놓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세상에 책임을 묻고 세상은 이 복음을 선포하는 사람들과 청산을 해야만 합니다. 물론 종교계를 포함해서. 자, 이런 장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랭크가 제목을 insurgence란 말은 잘 안 쓰는 말이지만 폭동, 반란, 봉기, 시위, 모반 이런 말이에요. 그게 insurgence란 말이에요. 그걸 여기다 사용한 이유가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그런 것이다. 이 세상을 향해서 반란하는 것이다. 다만 우리가 무력을 사용하거나 그들을 무슨 질타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차원이 다른 메시지와 삶을 통해서 이제 그것을 전파하는데 그 복음의 접함은 이렇게 되는 것이다. 예나 지금이나. 근데 이런 복음을 요즘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자, 뭐 이런 식으로 쓴 거죠. 자, 그게 바로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이 보여주는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죠. 요한 보고 갔다가 먹어라. 네 것이 되어라. 한 복음. 그러니까 복음은 실제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로 우리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것이지 무슨 수사법이 아니에요. 자, 여기 보면 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 이런 복음을 못 갖게 하는 큰 다른 가짜 복음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로 프랭크가 이제 정리를 했는데 하나는 율법주의 복음이고 또 하나는 방종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주의 복음이라는 것은 자신의 힘에 기초하고 겁에 질리게 하는 성과 위주의 기독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구원은 오직 은혜로 받지만 성화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들을 율법주의자라고 한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의 개인적인 표준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들의 마음가짐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의도를 쉽게 판단해버립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순종을 자신의 힘에 의해 하나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것으로 혼동합니다. 그들은
자신은 결코 할 수 없는 것들을 타인들에게 하라고 요구합니다. 또한 자신의 죄보다 타인들의 죄가 더 심각하다고 여깁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신에게 있는 독선에 눈이 멀어 있습니다. 그들이 겉보기에는 스스로 깨끗하다고 자만하지만 속으로 부정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이런 모든 이유로 율법주의자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의 인생에 많은 고통과 골칫거리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들은 이런 사실과는 동떨어진 듯 살아갑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고, 방종주의 복음을 또 얘기하는데, 율법주의자와 그것이 가져오는 폐해에 대한 반작용으로 어떤 사람들은 방종주의의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꽤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네,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네,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죠. 예. 방종주의는 종종 편의주의 신앙으로 불리는데, 머리로 동의하는 것과 성서적인 믿음을 동일시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조의 머리를 끄덕이는 것은 성경이 의미하는 믿음과 믿다가 아닙니다. 방종주의 복음은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므로 뭐든지 해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방종주의자들은 그리스도의 주 되심을 회피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들은 은혜 카드,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자유롭다 카드, 나를 판단하지 말라 카드를 내보이며 육신적인 삶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방종주의자들에겐 은혜가 육신을 따라 살며 자신의 양심을 무마시키는 자격증으로 둔갑해 버립니다. 어떤 방종주의자들은 자신이 하나님께 반항하는 것을 합리화하기 위해 자신에게 맞는 예수를 조작해내고 그것을 번지르한 영적인 말로 포장하면서 자신을 속이기까지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한참 더 벗어나서 실제적인 무신론자가 되어버립니다. 요약하자면 방종주의자들은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살아가고, 율법주의자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노릇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런 자세는 둘 다 그리스도의 생명과 하나님 나라와는 양립할 수 없습니다. 자, 이런 표현도 있어요. 잘 썼죠? 수능 지금에 나온 내용하고 비슷하죠. 이 부분은 비슷해요. 맞아요. 이 부분은 비슷해. 맞아요. 거기도 좀 나오지. 자, 그러니까. 거의 똑같아. 근데 여기 이제 실천에 옮기기도 있어. 여기. 거기 없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 당신은 마음속에 있는 율법주의적인 성향을 인식하고 있습니까? 그것을 가리키는 표시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의 노력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에는 충분치 않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거죠. 둘째, 내면 깊은 곳에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자녀로 완전히 받아주셨음을 의심하고 있다. 율법주의자들은 그렇다는 거죠. 셋째, 당신은 쉽게 다른 사람들이 문제 있다고 생각하고 그들의 마음속에 불순한 의도가 있다고 판단한다. 넷째, 당신은 다른 사람들의 죄가 당신의 죄보다 더 심각하다고 여기고 그들의 죄를 극대화하려는 경향이 있다. 다섯째, 당신은 아직 밝혀지지 않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추정해서 스스럼 없이 그들을 추궁한다.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까지도. 그러면서도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그런 식으로 추궁하면 싫어한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당신의 양심이 지시하는 대로 다른 신자들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개인적인 확신과 표준을 그들에게 주입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이게 이제 율법주의자의 특성이고, 방종주의자의 특성은 이런 게 있다. 당신은 성서에 있는 주님의 확실한 계명 중 하나를 어겨도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 당신이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나 말하는 방식에 별로 차이가 없고 사용하는 표현, 사용하는 농담이나 조롱, 취미, 그리고 즐기는 오락의 종류에도 별로 차이가 없다. 당신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고 그 결과로 영적인 대가를 치를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를 징계하신다고 믿지 않는다. 당신은 세속적인 것이 무엇인지에 감각이 없거나 이해하지 못한다. 이게 이제 방종주의. 이런 프랙티컬한 내용도 있어. 잘 썼죠? 오케이. 아무튼 이제 복음을 잘못 받아들이면 저런 식으로 그냥 안일하게 살든 아니면 율법적으로 살든 전혀 생명이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요한계시록 11장에서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복음은 두 증인으로 교회는 이런 존재라는 거죠. 예, 입에서 불이 나오고 파워풀하고 죽어도 또 일어나고 부활과 승천의 능력을 간직한 존재. 그래서 지금 하늘에서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을 하루 생활 중에 1년 내내 어떤 사건이 닥쳐도 문제가 닥쳐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건 그거고 하고 살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죠. 이게 복음의 파워가 아니고 뭐 있습니까? 자,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자, 14절로 갑니다. 13절.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 사이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져 큰 지진이 났다. 여러분 에스겔서 38장에서 갖고 온 표현입니다. 앞으로 뭐 지진이 크게 계속 지진이 나고 지진이 난다. 뭐 지진은 역사상 항상 나온 거예요. 예. 말세가 된다고 더 많이 나오고 그런 것들. 그리고 말세가 가까울수록 지진이 더 많은 게 사실이에요. 왜 그래? 예수님 당시보다 지금 지진이 더 나죠? 왜 그래? 지구가 올드하니까 더 나지. 그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잖아. 근데 그것 때문에 오늘 당장 예수님이 오시고 말세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큰 지진이 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리터럴한 건 줄 알고 문자적인 무슨 에스겔에서 갖고 온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상징입니다. 이 세상은 큰 지진이 난다. 성 10분지 1이 무너지고 7천이 죽는다. 이것도 구약에서 다 갖고 온 표현이에요. 10분지 1은 11조에서 왔고, 그죠? 네. 7천은 어디서 왔을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거기서 왔겠죠. 엘리야 시대 때. 그러니까 거꾸로 적용한 거예요. 거꾸로. 여기서는 심판으로 적용하고, 거기에서는 진짜 하나님 백성으로 적용을 하고. 네? 자, 이사야서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장 한번 갑시다. 이사야서 6장. 유명한 기절이. 자, 거기 이제 적군이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고 우상성이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했지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준 장면이에요. 거기 6장 13절에 보면 그중 10분지 1이 오히려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삼키운 바 될 것이나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는 항상 남아있다. 진짜 백이들은 이스라엘에 꼭 남는다. 네? 진짜를 얘기할 때 10분지 1 이런 표현을 쓴다 이 말이에요. 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모스 5장으로 갑시다. 아모스 5장 3절에 보시면 아모스 5장 3절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스라엘 중에 10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는다. 10분지 1씩만 남는다. 네, 하나님의 참 백성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걸 역으로 적용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에는 거꾸로. 네?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런 표현을 쓴 거예요. 7,000명도 저쪽에서는 다 우상 섬길 때 엘리야와 함께 남아있는 백성을 얘기했고 여기서는 거꾸로 적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을 거꾸로도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저기선 진짜 여기선 가짜 그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끊임없이 내려오고 있는데 다만 뭐예요?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고 하나님 영광을 하나님이 아직 회개할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거죠. 그죠? 네. 남은 자들이 있었어. 네. 그래서 회개하라 이것이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복음의 위력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가물에 콩나듯 하지만 남은 자들이 항상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또 똑같이 참교회로 살게 하고 하는 작업을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지금도 또 하시고 우리가 살아있어야 되는 이유입니다. 네. 교회로서 존재해야 될 이유다 이것이죠. 자, 교회는 이렇게 소생하고 세상에는 심판이 이 메시지를
지금 2000년 전에 여호와로부터 이 메시지를 받은 숨죽이고 있는 교인들이 읽고 있는 거예요. 듣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거기 있었으면.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 우리가 두중이잖아. 네? 우리가 성전에 저 안에 있는 존재잖아. 이런 식으로 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 하나님은 네,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아멘. 할렐루야. 뭐 눈물 받아대고 감동이 되고 막. 오늘은 우리 읽어도 별로 감동 안 되는 이유가 그들처럼 처해 있지를 않거든. 근데 복음을 제대로만 이해하면 우리가 꼭 이런 핍박은 안 받는다 해도 우리는 감격과 흥분을 감출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입니다. 자, 이게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14절로 갑니다.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제 7번째죠. 네? 다섯 번째부터 화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섯, 여섯, 이제 7번째입니다. 자, 15절에 일곱 천사, 천사입니다. 드디어 나팔의 마지막입니다.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심판이 확 임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 딴 모습이 등장을 해요. 어떤 모습이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죠. 사실상 심판인데 왕노릇 하시는 분이 심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심판의 내용은 얘기 안 하고 그리스도가 왕노릇 한다라는 얘기로 시작을 해요. 자, 하나님의 눈엔 십자가에서 세상 나라가 어떻게 된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하나님 눈에는 십자가에서 이 세상은 끝난 거예요. 우리들은 이 세상 때문에 열받고 막 신경질 나고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막 열받고 하죠. 근데 하나님 눈에는 끝난 거예요. 세상은 항상 이랬어요. 아세요? 100년 전에도 이랬고요. 1000년 전에도 이랬고요. 3000년 전에도 이랬어요. 세상은 항상 이랬어요. 계속 문제 있었어요. 왜 그래? 타락한 인류가 아무리 노력을 하는데 문명이 발달한다고 인간 자체가 변하냐고. 박사학위 하면 변합니까? 대통령 되면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교수 되면 변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잖아요. 변호사 되면 변해요? 안 변해요. 이 세상은 안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새 창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라는 새 창조를 하신 거예요.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나라 거기 관심 없고 하나님 솔직히 관심이 있다면 거기에 있는 영혼이 관심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지금 불쌍한 영혼들을 구출해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새 창조 세계에 집어넣고자 하는 관심이 있으신 거지 세상을 바꾸고 더 발전시키고 아니에요. 왜? 그랬다면 하나님이 그 작업을 하시겠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작업을 하셨겠지. 안 하셨잖아.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그죠? 거꾸로 가셨어요. 이걸 우리가 잘 모르고 복음을 섣불리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무슨 사회운동이니 뭐니 이런 쪽으로 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자, 여기 보세요. 세상 나라가 이제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가 돼요. 세상 나라는 솔직히 관심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하고 사랑하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셔서 그들을 구출하여 오려고 하시는 것뿐 세상 자체는 월드 시스템은 세상 시스템은 이미 하나님 눈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심판받았어요. 자, 우리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으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에서 이미 배운 얘기 가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2장. 이걸 잘 하셔야 돼요. 이론이 아니에요, 이게. 무슨 조사법이 아닙니다. 이게 실체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헛소리 하시는 분이 아닐 텐데, 절대로. 요한복음 12장 31절에 한번 보세요. 공종 앞에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입니다, 이게. 마지막으로 한 말씀 중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31절. 요한복음 12장 31절.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뭐라 했어요? 네? 쫓겨나리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거든. 네. 죽으실 때 마귀는 거기서 끝난 거예요.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교회가 볼 때. 세상에서는 아직도 여기 무적행에서 나온 짐승에 의해서 계속 세상을 조종한다고 그랬죠. 세상은 그렇고 우리는 세상이 아니잖아요. 세상이 아닌 하나님 쪽에서는 마귀는 끝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미 심판받았고 쫓겨났고. 네? 자, 또 한 개 살펴보세요. 자, 그 다음에 14장으로 갑시다. 14장. 이미 요한복음 할 때 다 공부한 거니까 알지만 복습입니다. 잘 알죠 이거. 14장 30절. 요한복음 그 다음 장이에요.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지금 예수님 십자가 직전이에요. 십자가로 올 거예요. 뭐 하러 와? 심판받으러 오는 거지. 응? 그죠?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 네. 상관없다. 이거. 몇 절이지? 14장 30절. 요한복음. 관계없어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해치러 오는 게 아니에요. 죽으러 오는 거예요. 자, 십자가는 승리예요. 승리. 자, 16장으로 갑니다. 16장 11절. 같은 요한복음에 계속 이 표현이 등장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아셔야 됩니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16장 11절. 성령이 오셔서 이거를 가르쳐 주신다 할 때 셋 중에 한 가지에게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죠? 마귀가 심판을 받았기에 성령이 오실 때는 이미 심판받은 후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십자가 전이니까 마귀가 오리라, 세상 임금이 오리라 한 거고 십자가 이후에 성령이 오셨을 때는 뭐예요? 이미 심판을 받은 후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게 교회가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본 마귀입니다. 세상입니다. 세상 임금이 죽어버렸어요. 세상도 죽어버린 겁니다. 누가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로 사는 것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서의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사는 것뿐 이 세상 사람들과 보조를 같이 맞추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인류에 공헌하려고 사는 게 아닙니다. 자,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변하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가 그렇게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뭐라고 얘기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영생을 얻고 16절은 18절은 뭐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았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믿지 않은 자들은 벌써 하나님 눈에는 심판 중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다 앞뒤가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잘 보세요. 갈라디아서로 가봅시다. 갈라디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세상이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세상이 볼 때 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상 완전히 상관이 없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뭐냐? 세상과 상관없는 존재다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다 끝났다 이것입니다. 이것을 실제로 믿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음을 받아들일 때 복음을 받아들일 때 체험적으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먼저 이것에 대한 감격이 있고 흥분이 있고 이게 아멘이 되고 맞고 동의가 되고 이게 나고 이게 우리고 이게 교회고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고 이게 쫙 하고 오면 세상을 이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죽는 듯해도 또 살아나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요한계시록이 얘기하려고 하는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아, 땀납니다. 이런 얘기가 흥분이 됩니다. 신나. 그래서 하늘에서 이 음성이 크게 들렸어요. 요한한테. 이런 거야, 요한아. 응? 의기소침하지 마라. 이게 무서운 거다. 엄청 이게 심판이다. 이거. 세상이 볼 땐 이게 다 심판이에요.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 말에 대해서 화답을 합니다. 자,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있는 자기 보좌,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도 보좌에 앉아 계시고 이들도 보좌에 앉아 있어요. 24장로는 뭘 교회를 대표한다고 그랬죠? 예. 하나님 앞에서 대표하는 존재랬죠. 자,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교회도 지금 같은 위치에 하나님의 눈으로 똑같이 보고 있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화답을 하는 거예요. 화답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똑같은 말이에요. 땅에 살지만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왜 그렇게 표현했다고 그랬죠? 그 표현은 빌립보서밖에 안 나와. 왜 그럼 빌립보서에서만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랬죠? 빌립보가 그 당시에 어떤 도시냐면은 어거스트 로마 황제 아구스도가 로마 그 큰 나라를 다스리고 전쟁을 몇 개 군단을 변방에 파견하고 적군과 항상 대치를 해야 로마 시민이 평안하게 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수십만 명의 군인들이 전쟁을 하고 철통같이 나라를 막아주고 은퇴할 거 아니야. 할아버지가 되면은 이제 군인이 못하잖아요. 그러면 평생을 자기를 위해 로마를 위해서 충성한 사람한테 뭔가 보상을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다 로마 시민들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다 로마로 오라고 그러면 로마가 터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빌립보라는 도시를 로마의 축소판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똑같이. 그러니까 빌립보에 살고 있으면 마치 나는 지금 로마에서 한다고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똑같이 문화나 뭐 엔지니어링이나 에브리띵을 똑같이 맺는 거예요. 그리고 퇴역군인들과 가족들을 거기에다 다, 그러니까 거의 다 빌립보 시민은 뭐예요? 로마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은 뭐를 알아? 시민권의 파워를 알아. 그죠? 그래서 그렇게 쓴 거예요. 빌립보서 3장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다른 사람은 그 소리에도 잘 못 알아들어. 근데 빌립보 교인들은 그 얘기하면 그렇지. 우리가 빌립보에 산다고? 여기 변방이 아니지. 뭐다? 여기 로마야. 로마랑 똑같아. 이걸 알고 있는 사람들한테 딱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지금 땅에 살지만 교회 안에 살면 그게 어디다? 하늘이다. 똑같은 거다. 그런 뜻입니다. 이게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파워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LA 오면 이사 왔다고 그러고 LA에서 미국 딴 데 가면 이민 간다고 그러잖아요. 진짜 LA 가면은 한국말 한마디도 못해도 영어 한마디도 못해도 잘 살거든. 여기서도 그래? 자, 그런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 하늘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가 세세토록 왕노릇하시고 여기에 대한 화답으로 장로들의 뭐라 했냐?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하시다. 아까는 그리스도가 왕노릇한다 했는데 그죠? 지금은 누가? 하나님께서 왕노릇한다. 똑같아. 하나님도 왕노릇하고 그리스도도 왕노릇하고 누구도 또 왕노릇해. 교회도 왕노릇해. 그래서 지난번에 다 살펴봤죠. 5장 10절에 가보세요. 5장 10절에서 이미 얘기한 거예요. 5장 10절. 저희로
저희가 누구예요? 교회죠, 교회.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뭐해? 왕 노릇해. 자, 하나님도 왕 노릇해. 그리스도도 왕 노릇해. 저희도 왕 노릇해. 왜? 함께 있으니까. 그죠? 요한계시록에 이런 표현이 7번 나온다 그랬죠? 어떤 땐 하나님, 어떤 땐 예수님, 어떨 땐 저희, 어떨 땐 예수님과 저희, 이런 표현이 7번 등장합니다. 놀라운 거죠. 왕이에요. 왕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그죠? 가진 거 하나도 없어도, 왕처럼 살아요? 나 왕처럼 사는 것 같아? 그런 것 같죠? 난 내 생각 그래. 가진 거 하나도 없는데? 재산이라고 아예 없는데? 왕처럼 산단 말이야. 얼마나 신나.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24 장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왕 노릇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이방들이 분노한다. 이 표현은 시편 2편에서 갖고 온 2편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시편에서 빌려온 표현입니다. 이방들이 아무리 까불어봐라.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무리 분노하고 까불어봤자 어떻게?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고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데서 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고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은 멸망하시기를 때로서이다. 엄연히 구분된다. 그걸 교회가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교회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지금 핍박받고 있는 지금 요한 당시의 교회들한테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의 교회가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진짜 교회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걸 교회에 얘기하는 거예요. 왕 노릇해라. 왕 노릇해라. 그래서 성경에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하늘에 앉아 있고 하나님 안에 감춰 있고 이런 표현을 자꾸 쓰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진면목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완전히 다른 가치관으로 살 수가 없어요. 시시콜콜한 이 세상에서 찢고 벗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완전히 땅덩어리고 다르게 사는 거. 이게 우리의 가치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치. 자, 이에 19절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 음성 내성 지진 큰 우박이 있더라. 엄청나게 큰 하나님의 위엄이 막 지금 찬란하게 드러나는 이런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있다라는 걸 얘기하려고 하늘의 하나님의 성전은 뭐의 상징? 뭐의 상징? 여기시록의 성전은? 교회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자,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싹 보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을 알려면 이거는 해독을 해야 되겠죠? 무슨 뜻이냐면 실제로 구약의 솔로몬의 성전에 있던 언약궤가 있죠. 모세가 만들어서 광야에서 성막 안에 있다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갖고 들어갔다 솔로몬이 성전 만들어서 성전의 지성소에다 앉혀놓은 그 언약궤가 언제 없어졌어요? 역사상. 다윗 전에 블레셋 갔다. 아니야, 없어지지 않고 갔다가 돌아왔지. 돌아왔죠. 그래서 언제 역사에서 사라졌어요? 그 후에. 그 후죠, 물론. 586 BC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하고는 언약궤를 갖고 간 이후에 공중 증발해버렸어. 없어졌어. 그걸 찾아 나선 친구가 해리슨 포드야. 아시죠? 아크. Raiders of the Lost Ark이 그거 찾으러 다니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왜 자꾸 영화도 만들고 소설도 나오고 하냐면 그게 없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역사에 없어. 그때부터 없어. 그런데 BC 2세기 때에 그 후로 한 300-400년 후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나왔어요. 찾았어요, 진짜. 아니, 전설이라니까. 전설 따라 삼천리의 기록이 있는데 그게 캐톨릭이 외경으로 취급하는 마카베오
상하가 있는데 거기 역사상의 가치는 좀 있어. 근데 그 안에 전설 따라 삼천리가 많어. 전설이. 마카비의 하에 보면은 마카비 상이 있고 마카비 하가 있는 마카비오 알죠? 주다스 마카비오.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BC 아까 얘기한 BC 164년에 안티오코스 4세를 향해 전쟁을 일으켜서 시리아 연합군을 시리아 군대를 퇴출시키고 성전을 탈환한 사람이야. 그게 마카비예요. 그래서 그 사람 이름으로 마카비 상이 있고 마카비 하가 있어. 유대인 성경에는 외경에는. 그걸 캐톨릭은 외경이라고 그러고 개신교는 안 받아들여. 왜? 전설 따라 삼천리가 많기 때문에. 자, 그런데 그 전설 따라 삼천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때 언약궤를 느부갓네살이 싹 갖고 가려고 할 때 잽싸게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걸 꼽을 쳤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이스라엘이 회복하면 다시 성전에 갖다 두려고 예레미야가 싹 꼽을 쳐놨는데 그게 사라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다시 등장할 거라는 전설 따라 삼천리에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것을 코드로 빌려온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구약만 빌려온 게 아니라 사방에서 빌려왔다 그랬죠, 코드를. 요한계시록에는. 그죠? 예. 그 코드를 빌려온 거예요. 그 성전이 보였다. 성전 안에 언약궤가 보였다. 그 전설 따라 삼천리 그거, 그건 전설이지만, 예, 그 전설이지만, 실체는 이거다. 예? 실체는 뭐다? 교회 안에 언약궤가 있는 거다. 예. 교회가 이미 언약궤의 주인공이다. 예? 나무떼기로 만들고 금칠한 그게 언약궤가 아니라 요한계시록의 저자 얘기는 실제 언약궤는 하늘에 있는 거고 우리가 하늘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면서 하늘을 살아가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율법이 있고 계명이 있고 그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예. 아주 뭐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예요. 예. 그 전설이 사실이 아니고 교회가 회복된 새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되면 언약궤가 나타난다는 전설인데 그거 아니고 이스라엘 회복됐어.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게 요한계시록 저자가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전설까지도 갖고 왔어요. 네. 코드로 갖고 오는 거예요. 네. 자, 이 교회가 바로 번개, 음성, 내성, 지진 막 이런 걸로 하나님의 위엄과 함께 존재하는 게 너희들 지금 핍박받는다고 비실비실 갈 거 아니야. 이런 하나님과 함께 있어. 할렐루야. 이게 구약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함께. 언약궤는 뭐의 상징이에요? 함께. 땅에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있다. 광야에 있을 때도 함께 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있다. 그게 언약궤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뭐였다? 뭐다? 하나님이 교회와 함께 거하신다.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항상 같이 계시다. 자, 요 메시지를 얘기하려고 이런 코드들을 사방에서 갖고 와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절반쯤 지금 공부를 했는데 자,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쭉 간추려 볼 때 간단하잖아요. 복잡하지 않잖아요. 코드는 많지만 메시지는 엄청 심플하죠. 그죠? 교회가 이미 이미 교회는 하나님 안에 있고 승리했고 심판 받건 심판 당했고 이 세상은 심판 당했고 심판 중에 있고 교회는 하늘에 함께 있고 그렇죠? 핍박당하고 죽은 것 같아도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걱정하지 말고 그러니까 용기를 북돋아주는 메시지에다 이 세상에 경고하는 메시지 그게 요한계시록이다. 이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